아모스 이제 8장 말씀 전체 말씀을 놓고서 무엇의 결핍을 느끼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7장부터 9장까지 제가 아모스에서 총 5가지 환상이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총 3가지 환상이죠. 순서로 따지면 1번, 2번, 3번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1번 환상이 뭐였습니까? 이러지 마세요. 1번 환상이 뭐였습니까? 메뚜기 환상. 이게 작년에 했던 설교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자, 2번째 환상. 불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 3번째 환상이 뭐였습니까? 백집사님 말씀해 주세요. 다림줄 환상. 주님께서 성전 위에 서셔서 직접 그 모든 것들을 계수하고 판단하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이 점진적으로 그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모습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음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4번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4번째 환상은 1절에도 나와 있듯이 바로 여름 과일 한 바구니 환상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시게 되죠.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바구니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4번째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1절 말씀을 좀 보시게 되면은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는 누구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의 눈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타락과 그로 말미암은 그들의 죄악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너무나도 쓴소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해 주신 것만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내용을 전달하기도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죠.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물밀듯이 지금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셨다, 내가 어디를 갔다 왔다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내게 말씀을 주셨다,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예전에는 이단, 사입이라 불렀고요. 그들은 좀 구별해 내기가 많이 쉬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정통 교단의 배경을 힘입어서 구분해내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 직통 계시를 강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다, 꿈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을 묶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신사도 운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신사도 운동?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방금 전에 드렸던 말 그 안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냥 사도가 아니라 신사도죠. 사도 시대의 기적과 능력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오늘날 이 시대에 사도로 사용하고 계신다. 신사도 운동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나 그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도와 같이 택함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나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당신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칭 메시아라고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만이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 일꾼, 사도를 자처하면서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거나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더럽고 추악한 세상으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이 사회를 우리가 변혁시켜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운동을 주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와 같은 신사도 운동에 참여하거나 이 운동을 주도하는 자들의 배경들을 보게 되면, 교단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같이 오순절 계열, 그리고 신유를 강조하고 은사 운동의 앞장을 서거나 혹은 이 WCC와 같은 종교 통합의 앞장서는 그러한 교단이나 그러한 단체나 어떠한 개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그들이 인위적으로 끌어내어서 정말로 구원만을 위해서 쓴다면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역사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면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이 속해 있는 교세를 확장하는데 그들이 그것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사도인 나에게 말씀하셨다. 혹은 나를 택하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과 그리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역에 신적인 권위를 계속해서 부여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히 그 말하는 목사에게, 어떤 선교사에게, 어떠한 사람에게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 말에 그냥 고지고대로 따라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그 사도라고 불림받는 그 사람의 말에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인용하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라고 소위 말하는 나에게 직통 계시를 주셨다. 아니, 오늘 당신들과 함께 이와 같은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려고 내게 이와 같은 비전과 사명을 허락하셨으니까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말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혹은 현혹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정확하게 누구다, 어떠한 단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기회가 되신다면은 얼마든지 요즘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정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교계 안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교계라고 해서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아니고요. 신사도 운동을 하는 한 선교 단체에서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 이 선교사를 따랐고 그 선교사가 쓴 책을 받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어떠한 운동, 무브먼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 헌금이라든지 위탁금을 맡겼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당신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다. 이와 같은 일이란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이 땅에 정말로 이 환란으로 가득한 이때에 정말로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러한 곳에 넓은 땅을 대지를 사고 거기에 우리만 위한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일꾼들을 양성,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좀 고정 멘트인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해서 저 해외에 한 50억 원 이상 되는 그 부동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실은 이게 정말로 선교센터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아방궁을 만들려는 하나의 계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단체에서 받은 돈으로 주식을 매매했다라는 그 횡령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 실제로 검찰에 기소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그나마 이해를 할 텐데 이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다른 성도들과 함께 불륜을 저지르는,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보기에 그 선교사나 그 목사가 얼마나 이렇게 추앙받을 만한 대상처럼 보였겠어요?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성도들은 그 선교사님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정말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어떠한 성도는 부자가 아니에요. 건물에서 이게 계단을 청소하는 그런 분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기 적금을 다 깨서 그 선교 센터를 짓는데 다 헌금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대요. 어떤 분들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대출까지 받아서 헌금을 드리는 그러한 분들, 정말로 순수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한쪽에서는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 주머니 속에 넣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 앞에서 강단에서 말하는 그 선교사는 마지막 때라고 말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데 뒤에서는 호박씨를 깐 거죠. 자기를 위한 부동산을 사고 자기를 위한 집을 사고 자기를 위한 명품을 사고 그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아내도 아닌 사람과 함께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그 돈을 썼다라는 것이 이게 백일여에 밝혀지게 됩니다. 결국에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이 탐욕의 덫에 스스로 걸려서 패망하는 꼴이 됐는데 이게 참 성경이 너무나도 놀라운 게 성경이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의 결과가 그들이 파놓은 무덤에 스스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았다면 아마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을 겁니다. 소위 말해서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 성경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죽는 꼴이 되고 말았죠. 근데 제가 왜 이 설교 서두에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아모스 대언자의 이 시대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미 지난 시간 아모스 7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주목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사꾼에 지나지 않는 아마샤라는 제사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명령에 따라서 잘못된 제단 위에 거짓된 우상을 세워놓고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찬 가증한 제사, 가증한 예배를 드렸던 것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쭉 설명드리지 못했지만은 신사도 운동 중에서 가장 크게 밀고 있는 7가지 아젠다가 있는데 그 아젠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부의 이동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능력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나를 통해 일하신다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 될 거 아니에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능치 못함이 없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뭐겠어요? 번영 신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왜 아모스의 말을 듣지 않고 왜 아마샤의 말을 듣냐면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저 하늘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냥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과 내 목숨과 내 필요를 다 내놓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절하고 내가 제물 바치는 그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제물에 탄복해서 내가 드리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더 많은 것으로 내게 갚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아모스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너희들의 소유를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가르쳤고요. 지금까지 갔던 그 길들 잘못됐으니까 돌아오라라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랬던 것과 정반대의 말씀만을 아모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지금 그들이 붙들고 소망하는 것들이 당장 그들에게 쾌락의 제목이 되고 당장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신사도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에 우리 성도님들 따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에 절대로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우리들의 마음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묵상하고 탐구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는 애쓰는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썩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이 좀 막히네요. 이만큼 제가 간절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넷째 환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넷째 환상 1절과 2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름, 과일, 바구니. 야, 이게 생각만 해도 먹음직스럽습니다. 뭔가 푸짐해 보이는데 과일이면 과일이지 이게 왜 여름 과일일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 아모스 8장과 9장 말씀을 좀 잘 살펴보게 되면은 그 시기가 언제쯤을 가리키고 있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던 그 절기 중에 초막절쯤 됩니다. 초막절은 무엇인가를 거두는 때를 말하죠. 그러면 시기상으로 9월쯤입니다. 그러니까 가을 초입이 초막절의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을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본문의 배경은. 그런데 이 가을의 시기에 여름 과일 바구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야, 이때 당시에 냉장고가 있었을까요? 어떤 게 뭔가를 보관하는 기술이 굉장히 탁월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가을에 여름 과일을 찾는다. 이 과일의 상태가 어떨까요? 예, 지금 썩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과 같으면 냉장고에 오래 있으면 이게 쭈글쭈글해지는 거 아시죠? 바나나 같으면은 노란색이 시꺼먼 색으로 변해 있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과일 같은데 이미 속은 상해서 그냥 먹지 못하는, 지금 당장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냥 물러 터지거나 이제 벌레가 꼬이거나 전혀 손도 댈 수 없는 그 상황을 일컫는 것이 여름 과일 바구니. 이런 바구니 받으면은 절대로 이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설명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죄가 관영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 위에 심판이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갔음을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지금 한도가 꽉 찼습니다. 더 이상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이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손만 닿으면 터지는 그런 과일처럼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그 어느 때보다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실상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골밀 대로 골마 있는 죄악의 구렁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어떠한 심판을 맞이하게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묵묵히 그 시체들을 내버리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멘. 성전에 노래가 아니라 성전에 울부짖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부귀 영화를 보장받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왔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나팔을 불고 찬양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즐거워했던 그 장소에 온갖 참혹한 일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적어도 성전이라면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면은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미 그들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성전을 찾아왔어도 그들이 만나고자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가두어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호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 은혜의 터전인 성전이 이제는 그들에게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은 심판과 멸망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을 찾고요, 잘못된 신앙관으로 잘못된 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다면 이곳은 구원의 장소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장소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심판과 재앙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환상에서는 내용이 전혀 다르죠. 이미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났어요. 죽었으니까 죽어있는 건 뭐 사람들이 애곡하잖아요. 계속해서 이 환상들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요. 제가 총 7장부터 9장까지 몇 가지 환상했다고 말씀드렸죠? 5가지. 지금 4개까지 나왔잖아요. 5번째 마지막 환상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성전 파괴의 환상입니다. 끝난 거예요. 이미 4번째만으로도 거의 끝에 왔지만 마지막 5번째 성경 퀴즈에도 나옵니다. 5번째 성전 파괴. 그러니까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참고 계시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신다. 그러나 그 인내의 끝은 반드시 있다.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 낱낱이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4절 말씀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4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이 지배자층,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산보다 소유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더 많은 부를 누리고자 어떠한 일들을 행동하게 되냐면 자기보다 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속이고 그들을 착취하는 그 일에 혈안이 되어 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것은 아모스 2장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너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얻기 위해서 궁핍한 자를 팔았으며 전당 잡은 사람의 옷 위에 눕는 등 더 많은 소유를 갖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진 권력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아니 2장에서도 말씀하셨다면은 여기 오는 이 8장사에서 깨우쳐서 그 일들을 중단했어야 됨이 맞는데 그들의 삶에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보다 당장 내 주머니가 더욱더 두둑해지는 것이 그들이 바랬던 진짜 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가 사랑으로 돌봐야 될 그 대상들을 너희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삼았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일에 있어서 그것을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다, 싫어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5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난번에 그거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28장과 29장 말씀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될 종류와 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고요. 안식일에 제사를 드려야 됐고요. 월삭 매월 첫 번째 되는 그 날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고요. 각종 절기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제사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 외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고 오늘 안식일 예배 아침 예배 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만약에 오늘 일하는 날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가 합해져 있으면 그날 모든 예배를 다 한꺼번에 그날 다 드려야 된다. 한두 번이 아니죠. 4-5번 이상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계산해 봤잖아요. 이 제사 횟수를 막 다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약 800회에서 850회, 하루 평균 2.5회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살았었던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은 한 번 제사를 드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무려 3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보통 예배 얼마나 드리죠? 1시간밖에 안 드리잖아요. 한 번에. 앞으로 제가 2시간을 더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기본 몇 시간을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6시간. 근데 뭐가 하나 겹치면은 최소 9시간.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내 하루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를 제외하고서는 잠을 줄여야 되고요. 내 개인적인 여가를 줄여야 되고요. 만나고 싶은 스케줄을 줄여야 되고요. 모든 것을 줄여야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원래는 그들이 이 예배를 아무 말 없이 군말 없이 다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미 아시죠? 이 아모스를 공부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이미 제사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제사의 방법이 조금씩 달라졌고요.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조금씩 변하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 역시 순수하지 못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5절 상반절에 사람들이 뭐라냐면 아니 아침에 예배를 드렸는데 저녁에도 예배를 곧 드릴 건데 왜 오늘이 안식일이라고 오늘이 월삭이라고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대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 언제 나가서 팝니까? 내가 돈 번 거 언제 나가서 씁니까? 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언제 나가서 그것을 다 누리면서 삽니까? 내가 도저히 그거 못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것이 너희의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롭게 하고 그분 앞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내가 그분만을 따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유가 당신의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 모든 것이 당신의 겁니다. 이 말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고 부부의 관계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번거롭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님들, 이 행위가 번거로운 건가요? 그 대상에 대한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모든 과정들이 아직도 이 첫사랑처럼 이게 막 뜨거우십니까? 오늘 드디어 수요일이야. 7시 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7시 반은 안 돼. 예배 딱 시작할 때 들어가지 말고 한 20분 전에, 아니야 20분이 뭐야, 한 30분 전에 가서 내가 미리 예배당을 더우면 시원하게, 시원하면 덥게 만들어서 내가 기도로 좀, 혹시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제 눈을 다들 피하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런 마음이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내가 너를 책망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왜? 첫사랑이 사라졌잖아요. 그 사랑이 사라지면은요, 모든 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5절 하반절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속임수로 저울을 틀리게 하고 밀을 내놓을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쌀집에서 쌀을 파는데 이게 원래 딱 규격화된 되가 있잖아요, 되. 그런데 몰래 이 되 사이즈를 적게 만드는 거예요. 한 10개 들어가야 되는데 8개짜리 되로 딱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팝니다. 상대방한테는 내가 한 대를 줬으니까 한 대에 대한 상한은 돈을 나한테 줘야 된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돈에 대한 비율을 하기 위해서는 무게로 쟀는데 원래 또 정해져 있는 추가 있을 거 아니에요. 1kg면 1kg짜리 추. 근데 종이로는, 이 펜으로는 1kg라고 써놨는데 정작 들어보면 한 2kg짜리 추인 거예요. 달아놓고는 그만큼의 은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악독한 행위예요. 근데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물건을 사옵니까? 없는 사람이 물건을 사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물건을 내주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것이죠. 가진 기득권층이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다라고 지금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6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밀찍기를 내놓았다라고 되어 있죠. 차라리 적게 주고 많이 받았으면 제대로 된 상품을 줘야 되는데 뭘 주었습니까? 껍데기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혹한 겁니다. 가난해서 못 먹고 못 사는 그 사람들이 뭐라도 먹고 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정작 아무것도 아닌 것을 건네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요,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지는 빈익부, 부익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십계명에서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반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뭐가 생각났냐면은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안 드린 건 아닙니다. 일부를 속였던 것이죠.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 성령님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말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부부가 죽는 바로 그 사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주께서는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등을 쳐먹는 그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오직 그들이 발붙이고 사는 이 땅, 이 현실 세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곳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힘이 되는, 힘을 갖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정직한 방법으로 땀 흘려 일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남을 속이고 남을 이용하고 필요하다면 그들을 노예로 팔고 죽이는 그 일들을 서슴지 않는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해서 얻는 모든 복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가증스러운 말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 있는 자와 권력 없는 자, 이런 식으로 갈라치게 하면서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된다, 사회주의를 표방하자,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무엇인가 남들에게 없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나누어 주는 삶, 사용하는 삶, 그것으로 베푸는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에 관련된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재능을 주신 것은, 남들에게 없는 무엇인가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를 보살피기 위해서, 서로를 돕기 위해서,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가지고 나눠주고 섬기기는커녕 그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남보다 조금 더 우위에 오르려 하고 거기서 얻은 권력으로 남들을 종처럼 부리며 그들의 소유마저도 빼앗는 그런 악독한 행위, 이것이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섬김의 자리와 헌신의 자리와 그리고 영혼을 구령하는 그 자리에 나 자신을 드리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 이와 같이 악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야곱의 뛰어남을 두고 맹세하시되 반드시 내가 그들의 행위 중 어느 것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갚아주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내가 땅을 흔드는 심판을 너희 위에 내릴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근간을 내가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겠다. 너희가 이 땅에 쌓아놓은, 너희들이 공들여 세워놓은 탑을 내가 완벽하게 다 무너뜨리겠다. 마치 바벨탑처럼. 9절에서는 해가 어두워지는 암흑 심판을 너희에게 내리겠다.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어떠한 것도 너희들이 보지 못하게 만들겠다. 누구도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내가 모든 것을 암흑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다른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는 심판을 내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심판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내가 너를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흙에서 왔으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와 같은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이 심판보다 더 중하고 더 무서운 심판이 11절에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아멘. 이 기갈은 단지 먹고 사는 의식주와 관련된 그러한 기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기갈이죠.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에 대한 이유와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때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뒤늦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아모스를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풀 수 있습니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가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대언자나 제사장이나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아무리 찾아가 봐도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그 어떠한 말도 듣지 못할 것이다. 아니 이유를 알아야 고칠 수 있는데 그 이유와 원인을 알 길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그들을 그냥 내모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경고하셨던 말씀은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나마 여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동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기를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부터 사라지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회복의 말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표대가 되는 그 말씀이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변하게 되냐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먼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기갈과 굶주린 가운데서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소선지서를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벌써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제 마음속에 늘 부담이 되고 이 불편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참 우리한테 격려가 되고 좀 듣기 편하고 야 들으면 복이 돼 이런 말씀이면 참 좋을 텐데 이 선지서의 말씀들이 하나같이 우리의 추악함을 들춰내고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돌이키라고 말하고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면 망한다. 자꾸 이런 말씀만 그냥 그런 말씀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전하면서 아니 나 역시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말을 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제게 너무나도 불편함이 있었고 참 제 마음을 너무나도 찌르는 그런 말씀들. 마치 호세아와 요엘과 아모스가 그냥 한 권의 책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묵상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똑같은 말씀으로 반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나는 돌아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을까? 아니 이 정도로 말씀하면은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대언자를 보내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재앙을 보내시고 수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피력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으면은 우리가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돌아오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렇게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실까? 분명한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는 돌이킬 여지가 없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잠깐만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한 10초만 아니 1분만 주세요. 내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게 안 됩니다. 그때는요 이미 말씀하신 것을 놓고서 이미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서 심판하시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야 차상욱 너 그렇게 못 살아냈으니까 이렇게 해라 꽝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순간 속에서 듣기는 거북하고 듣기는 싫고 부담되고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지금이라는 시간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는 못해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때 잘하였다 나의 충성된 종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비록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참 기분 나쁘게 하고 내 죄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정신 차릴 수 있었고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 있었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저런 생각으로 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잠깐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